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교회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 이전부터 심각한 정체의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소위 가난한 성도들, 그 비율이 한 25% 정도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수가 40대 이하의 젊은 세대라는 심각한 현상 앞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야말로 권투의 용어로 말하면 카운터 펀치를 만든 듯 그러기 상태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전망이 그 이후 코로나 이후에는 30% 정도가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만나면 그저 한숨을 푹푹 쉬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도 많습니다. 그래도 저보고는 야, 배 목사가 부러워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그래도 농어촌 교회는 낫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농어촌 교회가 배 목사 목회하는 교회가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고 위기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의 회복이 더뎌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밤모섬의 세례 요한의 심정이 지금 우리의 심정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촛대를 한국교회에서 옮기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직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남은 자의 영성 그리고 그 믿음이 새롭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남은 자의 믿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죄가 이 땅에 들어와 인간과 세상을 타락하게 만든 이후에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과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핵심의 카드이고 전략이고 대답입니다. 여러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노아 일가족 8명을 남겨두시고 구원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모든 심판의 이야기 가운데 언제나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땅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시면서 시작한 그 구속의 역사도 사실은 남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복의 근원이 되는 남은 자의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래서 메시아를 집중적으로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 또한 그렇게 남은 자를 우리에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는 참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주님의 참된 제자들처럼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제가 온 세상을 덮고 있어도요 그 가운데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가슴에 품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바로 남은 자입니다. 바로 그 중요한 남은 자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자신에게 영원에 가신 동족 이스라엘 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그동안 참아하지 못했던 그러나 하지 않을 수 없는 영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동족 이스라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인 자신의 마음속에서 계속 무겁게 물려 들어오는 영적인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혈통상으로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해도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었고, 그렇게 율법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민족 가운데 나셨는데,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그 결과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뜻인가 하는 이 질문을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정말 묻기 두려운,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의 모든 질문이 그러하듯이 이 질문 역시 해답도 없이 그저 의심만 불러일으키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대답할 수 있기에 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하고서 구약의 말씀으로 인용해서 대답하는데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떠오른 것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자신과 똑같은 고민을 품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그것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대답해 주신 그 대답 또한 지금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것이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버리시지도 않으셨다는 너무 확실한 대답. 그것은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당대의 권력자인 아합과 이세벨을 따라 바알에게 무릎 꿇어서 악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남은 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설하고 권면하는 말씀이라면, 지금 여기서 남은 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바로 너희가 남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께도 너희가 바로 남은 자다, 남은 자 신앙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자의 신앙, 이것은 무엇입니까? 남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남은 자로 살아간 남은 자의 신앙은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남은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남은 자의 신앙가를 가지고 살아가는다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음이 많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
여러분, 남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은혜입니다. 그들은 남은 자가 된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그들 중에서 잘나서 혹은 특별히 거룩하고 깨끗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남은 자로 택하셨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는 정반대의 의미에서 남은 자라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언어는 레임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렘너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 7절에 나오는 그 남은 자들이라는 문구에서 남은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앞에서 말한 것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7절에 사용된 단어는 로이포스라고 하는, 앞에 나오는 레임마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 로이포스는요, 선택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나머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로마서 1장 28절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남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게 뭐였습니까? 바벨론 70년의 역사 속에서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들이 남은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라고 착각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동일한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마치 남은 자인 것처럼 살고 있는데 그들의 가운데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잘나서 그들의 혈통상 이스라엘이어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어느 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100년이 넘었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위대하고 대단한 교회야. 그렇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100년이냐 200년이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남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 그러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았던 게 뭐였습니까? 은혜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은혜.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을 놔두고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는 그 바벨론 포로의 현장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날마다 기도 중에 응답받고 날마다 기도 중에 확인하고 날마다 삶 속에서 그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사자굴을 앞두고도 아멘하면서 감사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은혜 남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온전히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진정으로 늘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의 모습이고 남은 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커스 워십이라고 하는 곳에서 찬양 사역자로 섬기는 소진영 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대째 신앙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그녀의 나이 25세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위해서 계속 약을 먹었고 친오빠를 통해서 조혈모 세포를 이식을 시도한데 그렇게 되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에 그것을 포기하고 계속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그가 주님을 만났고 찬양을 사역을 하는 중에 30대에 자신의 상황을 다 알면서도 청혼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기를 원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기도하면서 항암약을 1년간 끊었는데 계속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한 달만 기다리고 아니면 다시 약을 먹자고 의사가 권하는 상황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귀여운 딸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어렵게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만든 찬양이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찬양. 정말 지독한 갈등과 두려움 속에서요, 그래도 기도하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임을, 작은 고난에도 지치고 넘어지는 나를 그래도 견디고 버티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한 것이 바로 오직 예수뿐이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남은 자는 은혜를 간직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삼스럽게 발견하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로요, 언약의 씨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남은 자, 레임마, 렘너트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세오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의미가 바로 그루터기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잘라내고 남는 그루터기, 잘라내어 버렸지만 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그래서 그 나무가 자라게 되는 바로 그 그루터기를 말합니다. 남은 자는 바로 이렇게 언약의 씨를 그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고 끊어지고 그래서 실패한 것 같아도 그들 속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품고 있는 남겨진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들이 남은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독일에 호르스트 카스너라고 하는 목사님의 가족의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카스너 목사는요, 1954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수많은 사람이 동독을 떠나 서독으로 밀려가고 있을 때 버려진 동독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분단된 독일 민족이 같은 신앙 가운데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하여 독일 루터 교회의 발령을 따라 동독으로 가족을 데리고 떠났던 분입니다. 이 함부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남부럽지 않게 생활할 수 있었지만 동독에 버려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민족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6주 전에 얻은 신생아 딸을 가슴에 품고서 동독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동독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 딸을 신앙으로 잘 키웠고 그 딸이 나중에 통일된 독일의 총리가 되어 나라를 섬겼는데 바로 알리겔 메르겔 총리였습니다. 16년 동안이나 독일을 섬겼던 메르켈 총리가 바로 이 카스너 목사의 딸입니다. 모두가 동독을 떠날 때 동독으로 들어가서 그 교회를 품고 그 교회를 품을 때 그곳에 신앙이 있어서 독일의 동독교회가 죽지 않기를 바라며 그 자리를 지켰고, 그 몸부림치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독일을 가슴에 품고 자랐던 딸이 메르겔 총리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카스너 목사의 그 독일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이 딸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씨가 돼서
총리 메르켈 총리를 통해서 독일을 섬기도록 했다는 사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그루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전형적인 남은 자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그 글을 읽으면서 깨달았는데, 저는 그러면서 우리 동부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동부교회 뒤에 있는 저 기도의 굴에서 기도했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모습을 떠올려, 교회가 힘들 때에 그래도 이 자리를 지켰던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도초 동부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 교회가 더 부흥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언약의 씨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떠올랐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습니까? 다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잘 보시면 느헤미야 1장 8절에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해적의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렵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억합니까? 당신이 나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소서. 그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느헤미야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있었고, 그 씨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낼 때에 그 언약의 씨가 싹이 트고 그 씨가 자라서 그 땅을 사랑하게 하고 그 땅의 성전을 짓게 하고 말씀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는 놀라운 일에 느헤미야가 쓰임받았다는 사실, 그것이 이 시대에 이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남은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도초 동북교회 안에 이 언약의 씨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의 씨를 붙드시고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남은 자로 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과 힘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도초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로 잘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로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에 담겨있는 언약의 씨, 그 복음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시대 한국 교회를 보며, 이 시대 도초 동북교회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남은 자 되는 우리 도초 동북교회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